예, 사회자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361페이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 몇 번 다녀오다 보니까 좀 헐떨떨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토록 씻었다. 그리고 내 죄가 완전히 끝나서 온전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복음을 구원받을 때만 사용을 하고 그 복음을 사용을 잘 안 해요. 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사용을 잘 안 하느냐고 그러면은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자꾸 제가 뭐 이렇게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걸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쪽을 자꾸 향해 찾아가게 되지. 그곳에다가 이 복음을 사용을 해서 힘을 얻어가고 그러지를 참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생활하면서 육체의 고통은 잘 얘기를 하세요. 뭐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안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은 잘 이제 어려워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참 잘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을 잘 못 느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음을 잘 옮기는 것을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이렇게 둔하지? 말씀을 잘 알아듣질 못하지? 이런 고통은 잘 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영적인 고통, 이 고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실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 기도 잘 안 됩니다. 그 성경 읽어도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제 고통을 내놓는 것을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이런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꾸 말씀을 아는 것은 참 많은데 들은 것도 많고 말씀을 아는 것은 참 많은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딱 써먹으려고 보면 삶 속에서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지? 그러면서 이 삶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과 부딪혀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그저 힘을 잃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게 더 힘이 센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보시오.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나보고 업신여기면 서럽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데 업신여기면 그냥 웃잖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능력이 있다, 이걸 아는 것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부딪혀 봤을 때 그것을 못 이겨갈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어디에 속한 복음인가,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왜 너무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형제로 있으면서 직장을 갔을 때 가는 회사마다 다 망하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가서 밤 늦도록까지 일하는데도 그 회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잘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월급도 못 받고. 왜 그런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머리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 마음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요, 완전히 빈 깡통이었습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내가 자꾸 머리를 자꾸 쓰니까 거짓말도 심심찮게 잘하네. 이제 이 머리를 쓰지 말고 마음을 좀 쓰는 이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소경이 꼭 뭘 덧없는 것처럼 이쪽으로 그런 형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해야지. 다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둔하기는 둔해지지만은 이게 조금씩 자꾸 이게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자체를 오늘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창조에 속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에 속해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시간이나 그 시대에 그때만 이 범죄에서만 씻어줄 수 있었지, 마음속에 양심 속에 있는 자유를 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 당신의 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피를 드렸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찾기 쉬우시죠? 예. 20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서 보고 이제 만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아끼신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저 보시는 이 하나님, 그럼 제자들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다른 아버지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거기 있는 그저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셨다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죄만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건 시간계 속에 있는 그 시대 죄만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창조에, 여기가 창조에 속한 거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성소에서 당신이 피를 뿌리셨을 때에 그곳은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한 속죄가 됐다 하는 사실들이 완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 부를 때 좀 껄끄럽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기도를 적게 하고 성경을 적게 보셨을 때에 아버지 그러면 좀 부끄러우신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저 내 육시관계 속에서 짓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생명을 이 땅에다가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잖아요. 여인이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떠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푸는 곳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요 성경을 좀 이렇게 두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한 번만 좀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약에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뭐냐면은 창세 4절 1절 참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계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때를 말씀합니까? 그 전을 말씀합니까? 예? 그 전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그랬습니까? 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를 택했으면 그건 선택설이죠. 그러면 하나님 선택 한 사람만 그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선택 안 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뭐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 보낼 그것을 택해 놓으시고 그 안으로 그저 들어온 인류를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창조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신 건 맞죠? 그럼 그도 안에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럼 모든 인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벌써 천지 창조 그 바깥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결정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요. 우리 육체도 들어있고 그 안에 구원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우리 삶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다 들어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 사람들은 뭘 보냐고 그러면은 에레미야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자, 1장 5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소리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이 사실 하나가 딱 보여지는 순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까지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을 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하면서도 그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데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뭘 하나 봤기 때문에요. 바로 1장 4절에 있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이 말씀 하나가 에레미야의 전 인생을 붙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라는 그거 사실 또 모릅니다.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그냥 약속으로 그냥 믿었고요. 우리는요,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가야 되니까 우리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시편 139편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저 시 속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 이런 그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그저 만들어서 보셨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원소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도, 아니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사울하고 안 싸웠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에 뭐 그냥 말하면 나 너하고 안 싸운다, 이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러면 이 창조, 내가 이 세상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것은 내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영혼이죠. 너무 완전하고 너무 그저 어려운 그 영혼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다른 게 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 속에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죽어버리고 이제
죄를 가지고 이 육체가 이 시간계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더 문제들이 많아졌죠. 그럼 우리 육체는 뭡니까? 하나의 죄 덩어리란 말입니다. 죄 덩어리. 율법 덩어리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율법서란 말입니다. 죄를 흘리고 다니는 뭐라 합니까? 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죠?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셨을 때에, 그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 당신의 피를 흘리셨을 때에 내 육체를 위해서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영혼을 위해서죠. 자,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시간계 속에서 가장 큰 회개는요, 시간계 속에서 영혼계로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육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시간계 속에서 맨날 내가 이 죄지고 살았던 이거 죄 안 짓으려고 용서해달라고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이 저 영혼 세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하셨구나. 거룩하다 하셨구나. 온전하다고 하셨구나.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갖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계 속에서 영혼 세계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나를 보셨구나. 아셨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사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서신서 이 속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요 98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뭘 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이 나만 본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못 이겨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체 속에다가요 뭘 올립니까? 은사도 올리고요, 깨달음도 올리고요, 또 요단강도 건너고 그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고 아무리 얹어보세요. 그건 육이에요. 그건요 형편을 만나면 못 넘어가요.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9장 속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오직 그저 당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됐던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참 어지러웠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많죠. 또 플라톤 그런 지식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죠.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막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싸우려고 아무리 형제 자매를 해봐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보여주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이미 보셨고 아셨고 택했다. 그거 유대주의 그 아무것도 아니다. 플라톤 그 철학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영지주의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하나가 너희를 지키고 네 삶을 만들고 이끌어가 주실 거다. 그걸 에베소 교회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를 형성시키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들 속에서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냐 그러면 143번이나 나오더라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함께 하는 거 이게요 엄청난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지금 문제 속에서 벗어나져야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보고 있을 때 그것하고 싸우면은 못 이기니까 뭘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일어났던 사건이라 가지고요. 어떤 형제님이 그 가이드를 하는 형제였어요. 키도 크고. 자, 그런데 한날은 제가 장년회를 하면서 우리 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두운 것도 괜찮으니까 서로 끄집어내 놓고 우리 어둠 두지 말고 삘 앞에서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사택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문이 똑똑 두드리는데 그 형제님이 들으셨더라고. 머리를 쭈글쭈글 이렇게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저 여자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등에서 땀이 갑자기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형님, 자매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고요. 몇 년이나 됐어요? 10몇 년 됐습니다. 그래 구원 받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을 못 끊고 계속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꿀뚝에 연기도 잘 내고요. 또 가이드에서 돈 벌면은 빠진코 가가지고 탁 땅에서 돈 따면은 그 다음 날은 경마장 가가지고 또 막건 사서 하면 돈 다 잃어버리면 또 이제 그 가이드 가서 또 돈 따면 또 경마장 가서 돈 따면 또 빠진코 가서 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아내는 여전히 그러니 하고 그렇게 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싶으니까 내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고요. 아니 진짜 하늘나라 가실 수 있었어요? 아, 가실 수 있다. 그러면은 집에 가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꾸중하시든지 그래야 돼야지.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 문제를 내한테 들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저한테 들고 왔다고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지 한번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안 되던데 이러시면서 집에 가시더라고. 그리고 한 토요일날 그 다음 토요일이 딱 됐는데 오후에 제가 신방을 가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형님이 차가 들어오더라, 교회로.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지에서 한 3시간쯤 있다가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러고서 시간을 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무슨 의논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요 나한테 엄청난 욕을 퍼붓고 가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 누가 쫓아냈습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쫓아냈어요. 그러는데도 여전히 이 형님 운전을 잘하니까 제가 자주 그 형님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운전하는 게 힘을 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부르면은 없어요. 어느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굴뚝에 이제 연기 피우다가 부르면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와요. 냄새를 없애려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그랬어요. 형제님, 아무리 봐도 형제님은 좀 구원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형제님, 저 형제님 죄는 다 씻은 거 내가 믿어지는데 형제님 죄는 조금 남겨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늦어도 다 씻었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조금 남은 것 같아. 누구 죄도 씻어, 어느 자매님 죄도 씻었는 거 다 알고 어느 형제님 씻은 죄도 씻은 거 다 믿겠는데 형제님 죄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님. 내 죄도 다 씻었어요. 그래. 아니라니까. 형님 죄는 조금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이 내 죄 씻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씻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나보고 죄 있다 그래요? 그러길래 그렇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형제님 죄 다 씻은 건 맞죠? 맞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여자만 것만 해결해 주시고 담배 피우는 거, 빠진코 가는 거, 경마장 가는 거 그거는 네가 해결해라 이러시고 남겨놓으셨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형님 그렇네.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 형님이 담배를 끊었어요. 빠진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경마장을 끊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 형제님은 구원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뭐와 싸웠습니까? 여자와 싸우고 담배와 싸우고 빠진코와 싸우고 경마장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자하고 대입시켰고 복음을 담배하고 대입시켰고 복음을 빠진코하고 대입시켰고 복음을 경마장하고 대입시키신 겁니다. 복음은 이깁니다. 나는 못 이겨도 복음은 이깁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이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약속이 없습니다. 창조가 되고 남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나를 보시고 거룩한 나를 보시고 완전한 나를 보시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항상 부족한 나를 보는 거라. 항상 문제 있는 나를 보는 거라. 안 되는 나를 보는 거라. 왜요? 복음을 안 쓰는 거라. 복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하나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 사실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드러나지면서 이 세상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뭘 하나 입었는데요? 은혜 하나 입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 입으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의가 드러나지고 완전히 드러나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이 드러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물러가 버리고 그 노아의 손으로 방주가 나타나지고요. 그 은혜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고 완전하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입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아버지가 데라가 출발했지만 하란에 와서 자리를 잡았죠. 상업도시에 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입고 무엇이 왔습니까? 약속이 왔잖아요.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그 땅에 가보니까 이미 벌써 가나안 거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점점 남쪽으로 옮겨서 갑니다. 후퇴가기 시작을 합니다. 후퇴가기 시작.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침륜에 빠져버렸죠. 뭘 사용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사용하지 않았는 거라. 그러니까 침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서 그러죠.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지요. 혹시 그 말씀 보셨습니까? 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러가면 반드시 어디에 빠진다고요? 침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했어도 하나님은 그것하고 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넣으셨던 그 뭐만 보셨습니까? 은혜와 약속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는 그 눈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싸우죠. 그러다가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다고 그럴 때도 그냥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도 자기도 안 가고 그냥 늙은 종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을 사용하라고, 그 약속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학교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세계 마음에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이 제자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복음을 사용하면 벗어나집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만약에 문제 속에 칵 들린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풀어주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그 능력이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세운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해서 가는데 그리가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죠. 그때 예수님 딱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럽니다. 누가 내 옷에 거식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에서 능력을 빼앗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은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서 예수님이 내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도록 기다리면 그 안식을 하려고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날을 보면 첫째 날에서도 쉴 수 있어요. 첫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고, 둘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고, 셋째 날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첫째 날에 죄 사함 하나 받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 둘째 날에 말씀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리를 하는 사람,
셋째 날에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 이 복음으로 그저 막 땅을 비추는 사람, 많은 물고기가 새를 나는 것처럼 동력자를 얻는 사람.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이 그저 다섯째 날, 넷째 날 사람은 교제는 해줄 수 있지만 교제해 준다고 안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택해 놓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어, 우리가 이미 벌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셨구나, 그것이 내가 드러났구나,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만들어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열매로 드러나진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시간계 속에서 영원계로 마음을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 제자학교에서 요즘 이제 교회사를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저는 초대 교회예요. 네로 황제 때 큰 화재가 일어나서 14개 구역 속에서 10개가 다 전소됐을 때, 그때부터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 뒤부터 핍박이 그죠, 황제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 귀족들이 자기 모두 잃어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 베이고 죽여가지고 그 기름 가마에 말아가지고 정원에 가로등으로 서기도 하고, 쇠굿을 달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그래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저 죽는데도 오늘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었으면 내일 죽을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그 생명을 믿을 수 있었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건 바로 이 시간계보다 그 영혼계가 더 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아, 이거 잠시 잠깐이면, 이 고통 잠시 잠깐이다, 내게 영혼이 펼쳐지는구나, 이걸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라. 그때 그분들이 우리만큼 성경 지식이 있었을까요? 우리만큼 많은 돈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이 창조에 속한 것보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길 선교회 제자학교는 그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문제를 들었을 때에 그 문제를 제껴놓고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겠죠. 아닙니다. 복음만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문제에 묶이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려움에 묶이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받지 않는 분이 앉아 계신다 그런다면 이 시간계에서 영혼계 속으로 마음을 옮겨가는 순간에 예수 그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너희들이 보면 그냥 너 그거 다 버리게 된다, 뒤로 안 물러간다, 그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계시록은 천국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을 내놓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 육체가 살 수 있는 다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로 좀 가서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 소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엉망진창인데 나를 온전케 해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내게 믿음이란 것을 그저 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데, 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저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온전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뭔가를 해가지고 온전하다고 해야 될 건데, 뭐 끓이고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좀 잘못하면 집에 안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오죠.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오늘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돈 5,000원 훔쳐갔지. 오늘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모양이라도 뭡니까?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눈을 보면요, 어디서든지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씻으셨다 그랬을 때에 죄가 남아 있었디까 떠나갑디까? 아멘.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죄가 떠나갔습니다. 자, 그럼 죄가 떠나가고 난 다음번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고 당신의 그저 백성으로 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면 백성이고 내가 못하면 백성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나 어려워.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 완전해. 이게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야,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셨어. 나 이거 온전해.
이 소리가 믿음의 소리입니다. 형편이 오기 전, 형편이 있고 형편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이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셔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풀어주는 거 다 해결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풀어주셔서 그 소리를 하는 거는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의인은 뭘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에 강하다는 것은요, 뭐 공짜로 얻는 거 이거 강한 거 아닙니다. 뭐 은혜 강하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 그 신발 하나 줘서 내가 은혜 입었어, 옷 하나 줘서 내가 은혜 입었어, 이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고를 치고 그저 엉망진창 보여도 내가 의롭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내 은혜를 믿고 내 약속을 믿었는데 너 보니까 엉망진창 시궁창이네. 안 되겠다. 내가 너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손을 대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이걸 다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뭘 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동안에는요,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내가 어렵다 거룩하다 이 소리 잘 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하다 하기 어렵다 하는 죄가 있으면 씻었다 하니까 어렵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온전해 이 소리는 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강한 사람, 내가 이래도요 온전합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 쪽에서는 고쳐 놓으셨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은혜에 강한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느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곳에 가셨느냐? 여러분, 창조에 속한 걸 안 보겠다 그 소리예요. 창조에서 일어난 이거 안 보고 하나님 뭐만 보겠다는 겁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놓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아들 맞아, 그걸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좀 더 넘어가셔가지고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4절)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혔다고요? 나 여기 지금 이 땅에 있는데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나 지금 이 땅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수 생명교회 지금 회당 안에 지금 발붙여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뭡니까?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 옆에 같이 우리가 동석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함께 앉았다, 동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왜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도
예수님을 그저 따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요, 이 말씀 하나 보면,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좀 선을 끊은 게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서 너를 건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봐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하셨죠? 결코 정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죄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다만 당신의 은혜와 약속을 사용하지 않을 때, 침륜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저 끌어가시고 또 깨우쳐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내 육체 속에서 그저 죄 덩어리에 걸어다니고 율법 덩어리에 걸어다니는 이거 안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앉혀져 있는 그걸 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눈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도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 우리 이 땅의 것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늘의 것 찾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만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붙여놓으면 되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아플 때도 안식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안식할 수 있고 힘들 때도 안식할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이 이 생명길 성교 속에 계시는 모든 희자님들 속에 함께 참 어우러지면 좋겠다 참 싶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시간이 가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